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라.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밤이 밝고 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경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밤중인데도 불빛으로 환합니다. 그렇게 밤을 밝히는 불빛이 많지만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밤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드는 빛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조명으로 밤에 밤이 환해졌는데 정작 그토록 아름다운 별빛은 보기 힘든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별빛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류의 문화와 또 문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역사상 최고조에 달해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이고 또 인간은 이제 마치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한 존재가 되었고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환하게 비추지 못할 곳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나라와 나라들은 여전히 야만적인 대결과 충돌로 치닫고 있고 또 전쟁의 그림자가 인류를 지금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결핍과 상실을 느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문명은 역사상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그렇게 빛이 나는데 인간의 교만 역시 역사상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밝고 환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역사상 가장 교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교만의 깊이만큼 죄로 어두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교만으로 이렇게 어두워진 또 그리고 위태로워진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죄로 어두워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죄로 너무 어두워져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죠. 예수님, 너무 죄로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빛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딜레마는 뭐냐? 우리의 딜레마.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 역시 죄로 어두컴컴하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조금만 자기 성찰을 해보면은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어둡고 악한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외모와 말투, 표정으로 꾸밀 수 있죠. 그리고 행동으로 또 흉내내고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에게 들킨다면 우리는 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창피스러운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한번 말씀 속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러나야 하는 빛. 자, 3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움이라는 것은 시골에 겨울에 땅을 파서 굴같이 만들고 채소를 보관하는 것이 움이죠. 또 말, 이거는 우리가 타는 짐승 말이 아니고 곡식을 계량하는 큰 그릇, 한 말, 두 말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의미가 쉽게 와닿습니다.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법이다. 집에 등불을 켜는 이유는 뭔가? 집안 곳곳을 환하게 비춰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방저방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불을 켜놓고, 등불 켜놓고 이불로 덮거나 찜통으로 덮거나 이러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문맥에서 볼 때 여기서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뭐냐?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생명의 빛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빛을 감추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이 시사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을 비추는 빛은 바로 누군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 자신이 이 시대에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뭡니까? 빛을 감추고 살라고, 이불로 덮어두라고, 찜솥으로 덮어두라고, 빛을 덮어두면서 덮어둔 채로 살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등불을 켜놓고 이불로 덮거나 찜솥으로 덮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은 덮어두거나 숨겨두고자 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덮어두는 신앙, 감추고 있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의 신앙의 빛을 덮어두거나 숨기거나 감추거나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의 대사요 사신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왕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보내신 왕에 대한 배신이고 반역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추거나 덮어두거나 숨겨도 되는 사적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사적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공개해야 되는 공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공적 신앙.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적 신앙. 우리의 신앙은 공적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대책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너무나 암울한 이 시대에 대안이 무엇인가요? 주님,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숨겨두거나 덮어두거나 가려도 되는 사적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공적 신앙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빛으로 부르신 이 소명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 소명을 받아들이시고 사적 신앙이 아닌 공적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어두운 세상에,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실 따라 보겠습니다. 흘러 넘쳐야 하는 빛. 자, 이번에는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몸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또 여기 밝다라는 단어가 있죠. 밝다는 말은 포테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 포토존, 포토 할 때 그런 단어와 어원이 비슷합니다. 이 포테이노스라는 단어는 빛으로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빛으로 가득하다. 밝은 정도가 아니라 빛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리는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만약 너희 온 몸이, 너희 전 인격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3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빛의 원리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이 빛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빛으로 가득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 가득한 빛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고,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야말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빛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빛이 안 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먼저 빛으로 가득해야 하고 그 가득한 빛이 흘러 넘칠 때 이 세상에서 빛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겉을 꾸며라, 말을 꾸며라, 행동을 꾸며라, 아니면 사는 모습을 치장해라, 그래가지고 빛나는 것처럼 보여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 내면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가득한 빛이 흘러 넘쳐서 그 흘러 넘치는 빛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딜레마는 뭡니까? 우리 내면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와 어둠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깜깜해요, 죄로 가득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 내면에 빛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먼저 내면을 빛으로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는 빛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어두운 죄로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급받아야 하는 빛. 빛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자,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너희 온몸도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비유하신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빛을 감지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눈이죠.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눈이 빛을 감지하고 눈이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헤매지 않고 다닐 수 있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뭔가?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선가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체 발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부에서 빛을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눈이라는 겁니다. 눈. 자, 여기 보면은 34절에 눈이 나쁘다라는 단어가 써져서 나쁘다라는 단어는 포네로스, 헬라어 단어로 포네로스, 악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악하다. 이 악하다란 말이 바로 그 위에 나왔는데 29절, 그 위에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보면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어떤 세대? 악한 세대라 할 때 포네로스, 똑같은 단어가 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눈이 나쁘다라고 번역은 됐지만 나쁜 눈은 악한 눈이라 이거예요. 나쁜 눈은 악한 눈.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시력 안 좋으신 분들을 지금 악하다고 말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다고 해서 악하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죠. 시력이 안 좋은 거는 가치 중립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악하다, 포네로스라는 수식어를 썼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신체 기관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체 기관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뭔 눈을 얘기하느냐? 마음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눈이니까 악하다, 착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좋다, 눈이 성하다, 이런 거는 뭐냐? 눈이 봐야 될 걸 본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 눈이 성한 눈이다, 좋은 눈이다. 그럼 눈이 나쁘다, 악하다는 건 뭐예요? 봐야 될 걸 안 본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바로 악한 눈이다, 나쁜 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마음의 눈을 고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내면이 빛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내면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내면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끝날 때마다 찬양하는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빛으로 부르셨는데요, 제 세상은 어둡죠. 우리 내면에는 빛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빛으로 환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역사하소서.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춰두는 신앙, 덮어두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먼저 빛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죠. 내면이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빛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빛이 없죠. 우리 안에는 죄와 어둠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빛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다. 시작. 자, 35절. 이 35절은 우리가 유머를 말할 때 펀치라인이고, 이 비유에 딱 한 방 때리는 라인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좀 약간 부정확한 번역이에요. 진짜 원문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이렇습니다.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라. 단단히 살펴보라. 너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단단히 살펴보라. 빛이 또 뭐 어둠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빛인 줄 알고 있었던 그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섬찟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예수님이라는 외부에 있는 굳이 예수님이라는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빛이 있다. 나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내 안에 빛이 있다. 왜?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빛이 아니라면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둠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자세히 살펴봐라. 섬찟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바라보지 않고도 성도들도 몇 날 며칠이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것인가? 정말 그것이 정상적인 삶인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우리 안에 빛이 있는가? 빛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빛인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빛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빛이 사실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어요. 깜깜한데 나는 빛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깜깜한 어둠 속에 내가 있었다. 깜짝 놀라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 스스로 빛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두운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갈수록 칙칙해지고 어두워지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원래 그렇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자세히 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온 빛이 아니면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빛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 내면에 불이 켜질 수 있다, 환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빛이 있어, 나는 환해. 요즘 내가 지금 내 내면이 환한지 안 환한지, 빛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느낌적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해도 그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내 내면이 빛으로 채워진다 아닌다는 내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느냐 아니냐로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만, 빛이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만 우리 내면은 빛으로 채워지고 이 칠흑같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찬송가 84장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나의 내면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왜 이렇게 어둡기만 한가? 고민하고 계셨다면 즉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빛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어둠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면이 어두운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가면서 이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빛나는 인생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은 번쩍번쩍 빛나요. 겉은 번쩍번쩍 빛나는데 속은 다 썩어가는 어두컴컴한 그런 인생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면이 빛으로 가득하고 좀 남들 보기에는 투박해 보여도 내면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내면의 빛이, 생명의 빛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인생,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